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 수요 예배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 가운데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오늘의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임재하셔서 강력한 주의 바람과 말씀의 홍수로 또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과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도 한 몇 달이 지나가는데 이제 익숙해질 만한데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그 현장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우리 소수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처소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부모님께 받은 한 통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뻔하고 이제 형식적인 문자이기도 했지만 그 문자가 실은 여전히 오늘도 제 인생에, 제 목회 인생길에 목회 서신과 같은 문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누구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문자가 여전히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 아들에게 전수했던 어떤 목회 공식과 같은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배 디모데에게 이 목회 공식을 담아낸 서신을 기록합니다. 이 서신은 실은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면에는 디모데가 섬기게 될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첫 걸음마를 뗀 신생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죠. 신생교회라는 건 신학적인 이 틀과 교리학적인 교리적인 틀이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을 말합니다. 또 교회 지역 특정상 미혹하는 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영이라면 문화적으로 헬라와 유대와 로마 시대의 이 문명을 받은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이 디모데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쉬운 목회 환경, 쉬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도록 이 직분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 끝까지 잘 감당해라.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힘쓸 때 디모데도,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게 될 교회도, 그리고 그의 교회와 지역도, 사회도,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이유이며 목적이다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 복음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또 건강한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었던 이 복음사역은 예수님의 복음사역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와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오늘 이 2장 본문에는 기도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되는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 사역에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수요 기도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생략되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판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든 것 중에 으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하노니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2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도록 디모데와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선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변화 앞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수단이며, 그리고 가장 우선시되는 수단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당시 로마 지배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이 도시 안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헬라권 문화와 유대권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지배를 받은 종들, 그리고 노예들, 다양한 계급과 남녀노소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2절에서는 특정한 대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여러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는 이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가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복종할 시에 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였지만 박해도 가열되는 시기였습니다. 사회의 높은 위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굽신거리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너의 삶이 평안하여,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평안과 안락과 우리만의 예배와 우리만의 이 공간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이 필요한 건 바로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도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자신의 사로잡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 백성이 회복될 하나님의 길이다,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집중력 있는 기도 공식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기도에 유사한 단어들이지만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중보기도 사역 때 이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간구라는 이 단어는 긴급한 상황에 올려드리는 어떤 요청입니다. 긴급한 요청이죠. 필수적인 간구 고백입니다. 기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종류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도고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과 4장에서만 사용된 이 도고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히 요청드리는 중보를 말합니다. 이 중보라는 단어는 영어로 도네이션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기부, 최고의 도네이션, 최고의 이 간굴은 바로 누군가를 향한 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결국 성찬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감사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모든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감사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의 삶에 간절한 도고와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온 마음 다해 기도를 올려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히 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런 류의 기도가 선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한 일, 이 선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위대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목숨을 거셨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장 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2장 4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그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이 기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리고 진리, 2장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구원과 진리, 이것이 에베소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디모데에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목적이며,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데 힘써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보와 도고와 간구와 감사 기도의 목적임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원과 진리를 대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대신 중보자께서 대속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이 대속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결박에서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는 영원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물. 그러므로 예수님은 빚값으로 산받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대속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고 진리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고 주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오늘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전제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 잘 감당해라, 성도들을 사랑해라,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라. 근데 기도해야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만한 그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간 사이를 가로지르는 제사장직의 사명, 이 중보자의 사명,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죄의 어원은 뭡니까? 이 관역과 초점을 벗어나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대속물 대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친히 간섭하신 다음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다시금 새롭게 편성해 주는 게 중보자의 역할이라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가장 위대한 그의 사명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보자적인 기도를 실천할 때에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는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이자 특권이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영적인 사명이자 소명이 되는 것이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음을 자각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구원과 진리의 기도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교회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또한 이런 위기 속에 함몰되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또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말씀 앞에 참 순수하게 반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항상 기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했던 시절이 바로 신학교 시절입니다.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공감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에 도전이 되다 보니 한두 시간, 새벽 한두 시간, 저녁 시간도 두세 시간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날의 추억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 주로 도서관파, 그리고 기도파, 그리고 또 축구파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목숨 걸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잤던 기억도 납니다. 축구도 좋아해서 열심히 축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든 더 길게, 더 깊게 기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이 방법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도 수첩에 생각나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대학부 친구들, 교회 친구들, 친구들의 가족, 우리 순원들의 가족,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계 기도 책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다 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두세 시간 기도했던 그때 그 희열, 그 기쁨, 생각해보면 그때는 김병훈이라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김병훈이라는 어떤 꿈과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니어도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처럼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힘써 기도하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도록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금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때 제가 감사하게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하셔서 이 중학생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부흥하는 거예요. 막 200명에서 700명, 800명이 되어 가는데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또 학생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아이들 명단을 다 프린트해서 대학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뭐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름만 알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게 하십시오, 이 아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계속 외치면서 그 명단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렇게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섬기는 지역에 약 515명의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부서 동력자들, 그때 사역했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 중보하지 못한 채 목회자의 사명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만 기도하고, 힘들 때, 아프실 때, 장례가 났을 때, 그리고 신방할 때만 기도하게 되는 저의 이 사역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지난 며칠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괴로웠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제가 생전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닌데 막 꿈을 꾸는데 막 우리 동력자들이 막 나오고 우리 사람들이 나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섬기고 있는 지체들, 함께 동력하는 우리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중재자, 중보자의 사명이 아닐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신념,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개인주의 세계관에 함몰된 기도의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중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둬야지 우리의 감정과 이데올로기에 두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 예수님의 중재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하게 받으실 만한 기도, 구원과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 기도, 이것만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향한 이 말씀의 명령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주기도문의 사명,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의 예수님의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이 말씀적인 기도, 이 겉면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자각시키고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 되어 죽기까지 헌신하는 예수님의 중보자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절실한 중재자들이 필요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구원과 진리를 알도록 목숨 거는 중보 기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겉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실 거라 약속합니다.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약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때는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구원과 한 영혼의 진리와 그 영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약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기도이며, 구원받은 백성들과 진리를 아는 신실한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지인들, 그리고 이제 행복 축제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중보 기도가 쌓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약에 이르러 구원 사역을 이루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 갖고 누리는 어떤 종교적 유의와 즐거움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고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명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내는 영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산제물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구원과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담아낸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눈물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적인 이 사건이 우리 기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해산의 수고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가 확장과 성장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제도권, 어떤 정부의 장악력, 어떤 행정력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중보자적 사명을 가지고 중재자적 역할을 감당하고자 모든 사람과 모든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동참한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선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그토록 증오하는 대상이 바로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성도들을 자극하고 미움을 자극하고 분리와 갈등과,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치우쳐 영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나의 것만을 기도하게 하는 것,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며 세상의 잣대를 내세우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전략입니다. 또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더딘 응답 속에 눈물로 호소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좌절을 딛고 이겨낸 자들의 간구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엠마오에서 예수님은 그의 두 눈을 열어주십니다. 폭풍 속에 두려워하며 좌절했던 그 제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코로나의 현실, 이 땅의 현실, 나라와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OECD 1위 자살률, 저출산 1위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자살 이 대상들 중에 청소년들, 학생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기도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과 진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중보자적,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명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결핍이 있지만 목마름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구원, 생명의 떡, 영원한 포도주, 이것이 저 영혼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적 선포이며 이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의 목적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중보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며 평안이며 이 중보 사역만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모든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이 땅의 오염과 문제와 낙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며 그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이신 대성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시고 그를 증거하시고 그를 나타내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된 이 구원의 비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성물 되신 그리스도를 황폐한 이 땅 한복판으로 보내는 영적 중보 자리로 함께 나아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무책임한 비판을 멈추고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회복을 선포하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몰라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 거하는 영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한 인사, 그냥 인사치레로 내뱉는 말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건면했던 그 기도의 중보의 힘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순장님과 순원들의 문자 하나만 받아도 예수님의 중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선하게 받으실 만한 그의 모든 축복들이 함께 경험되고 느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썼는데 저는 이 글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를 소원의 용광로 속에서 뜨겁게 달구자, 기도가 하늘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의 삶에 천국이 침투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럴 때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 가슴이 뛰게 될 것이다. 한 영혼에 천국이 침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기도이며 예수님이 평생 감당하셨던 사역이었으며 예수님의 고귀한 중보자의 사명이었음을 알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의 천국이 침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34기 중보팀 헌신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은 한 학기 수료하고 이제 이 헌신이 끝나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사태와 여러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도실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밴드로 공개되고 공유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1시간 기도를 채워나가는데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들, 담임 목사님, 교회 사역가, 우리 이제는 수험생들과 그리고 수단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실은 우리가 하긴도 실은 어렵습니다만 이분들이 매번 밴드로 기도했습니다. 그 확인을 올리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한우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입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 영혼의 천국이 침투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특별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 주의 구원과 주의 진리가 임하도록 모든 소식과 모든 뉴스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중재자적 사명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만한 기도자, 기도꾼, 기도의 중보자, 그리고 기도의 헌신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오는 눈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다짐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로 구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 닮은 중보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중보자의 사명을, 중보자의 그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힘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과 진리하는 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잔치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뭉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는
한 영혼의 천국이 침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과 같은 헌신과 자비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알 수 있도록, 진리에 아는 데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이고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기도할 때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로 서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양떼 한 양, 한 무리 한 무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회복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순장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올바르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또 주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도 더 뜨거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열망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의 부족함과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모든 마음들로부터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지치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 열정을 잃어버린 삶, 교만함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함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같이 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여 나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지려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양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주님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적인 아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속히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내면이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원통함과 나의 통함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가슴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픈 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을 장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사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청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려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내가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3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한마음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봐주시고
중증 장애인 등 진정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갈등을 막아주시고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도록, 주의 뜻대로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을 특세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행복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며 코로나19 이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로 잘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이 흥왕하고 하나님 이 땅에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뒤덮는 예수왕국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 사회에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국민과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백신과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역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멈추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울더라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노 목사님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과 림프와 담도와 유방과 폐와 대장과 간과 뇌와 전립선과 췌장과 혈관과 모든 세포에 붙어있는 암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내린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항암과 또 방사선과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장 이식의 부작용으로 투석 중인 하나님 배제의 성도는 기억해 주시고 빨리 새 신장 이식자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폐렴과 천식으로 하나님 고생하는 우리 김영인 권사님에게도 치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접하여서 참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이 입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시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미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